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세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돼요.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가지시. 지지에 맞으면 상처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처절하게 부러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어요. 십자가는 그냥 영화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쇼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 십자가가 내가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답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핏땀 흘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핏땀을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그냥 그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주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괜찮아, 내 용서할게. 그러면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을 언제든지 거기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능력이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판결하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죄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징역 아니면 사형 그런 구형을 해도 판사가 무죄, 그럼 무죄예요. 그 권한이 판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가능한 죄인들에게 벌을 안 주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도 판사가 살인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냥 너는 무죄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판사를 사람 많은 판사, 공의로운 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무가내 판사, 나쁜 판사.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그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판결도 많아요. 지난번에 그 대장동 그 50억 자기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줬는데 그게 사실은 예고인데 무죄라고 판결을 했어. 국민들이 아무도 남자가 아닙니다. 그걸 무죄로 여러분 인정됩니까? 안 돼요. 판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래 나 불쌍하다 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 근처숙에 천국으로 와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줘야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아주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처든 뭐 소크라테스든 모하메드든 공자든 누구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려면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내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당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어. 내 마음은 그래.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피를 흘려 고통을 받아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죄는 인간이 짓고 벌은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보셨어요? 전 진짜 중학교 다닐 때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6개월 만에 운동화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중3 때 우리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가시가 기우는 바람에 운동화 사기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내 운동화 맨날 찢어진 거 막 가다른 거 치고 다니는 거 보시고 정말 마음을 크게 먹고 나한테 새 운동화를 사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그 운동화를 학교에 신고 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수업 마치고 집에 올라오고 보니까 내 운동화가 없어졌어요. 다른 놈이 신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우리 엄마가 6개월 만에 힘들게 해서 운동화 신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전체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합 받는 거예요. 들고 의자들 야 빨리 나와 나올 때까지 의자 들고 있어. 그리고 또 뭐 그냥 조금 이야기하면 뭐 나와 주둥 펴고 네가 했지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 친구들이 그때 한 70인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집에도 못 가고 이거 들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내가 이제 운동화를 새 운동화를 안 신고 그냥 그게 떨어진 거 그거 신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정말 힘들게 사줬는데 운동화 그거 어떡하고 이렇게 또 떨어진 거 신고 왔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가서 얼른 감췄어요. 집에 가서 엄마 못 보게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더 이제 고민인 거예요. 세면대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또 고백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도 다른 친구 운동화를 다시 그 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고 이제 신고 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알은 거야. 내가 지 신고 간 거를. 그래서 야, 왜 신고? 난 사실 계획이 뭐였냐면 오늘 하루만 더 내가 이거 신고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보이고 나면 한 3일 지나면 관심 없겠지. 그러면 내가 내일 이 친구의 운동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큰 운동을 신고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실. 그래서 이제 신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운동화를 안 신고 비닐에 싸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미안해서. 내려갔는데 그 아버지가 걔하고 같이 딱 그 학교 입구에 있더라고. 그동안은 타짜오도 나한테 따기를 하는데 막 올리는 거예요. 저 신문에나. 근데 설명할 기회도 없어요. 그 설명도 못하고 따기 맞고 저 운동화 지금 안 신고 가져왔으니까 줬어요. 근데 이제 운동화 주니까 아버지가 가져갔어. 근데 그날 조회 시간에 학생부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 남의 운동화 훔쳐가는 놈이 있는데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 아버지가 교무실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지금까지도 억울해. 내가 친구들 벌 받을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운동화 사줬는데 우리 어머니 실망도 못 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크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뭐 큰 죄지었어요? 이러니까 못 찾겠더라고. 나도 새 옷인 아들 사줬는데 그날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는 사람들이 짓고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죄는 지네가 지어놓고 왜 내가 벌을 받아야겠지. 억울할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잖아요. 뭐라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쳐다보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외면하셨어요. 차마 못 쳐다보셨겠지,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외면할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또 더 큰 이제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대신 형벌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뭔가 보여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조롱하고 막 놀리고 막 침뱉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잔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헌신. 예수님이 바로 이 진정한 헌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헌신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헌신을 뭐라고, 헌신의 강의 뜻이 뭐냐면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구약에 하나님의 제단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잖아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면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하나님께 봉사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한자 뜻으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박노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신의 사람, 이룬 것보다 내어준 것이 많은 사람, 옳은 것보다 옳은 길로 걸어온 사람, 내가 믿는 헌신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룬 것을 잘하죠. 그런데 헌신의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준 것이 많은 사람, 또 높은 것에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옳은 길로, 설사 자기가 그 길을 가고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의시 당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헌신의 꿈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헌신하는 헌신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감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동돼서 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에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빼놓고 얘기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사람 빼놓고 있거나 역사 쭉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헌신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감수에 누가 제일 헌신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순신 굉장히 헌신적이었죠.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헌신. 예? 김구 선생님. 예.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헌신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헌신한 사람 같아요. 여자분이에요.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유관순. 자, 테레사가 가장 헌신적인 삶을 실천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을 가졌어? 삼도 수군 통제사 그런 그 높은 직책을 가졌잖아요. 테레사는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 오랜 기간 동안 빚도 없이 안아주는 사람도 없이 심지어는 테레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응? 하나님, 난 정말 벌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그들과 살아야 될 때,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굶고 그들과 같이 힘들고 힘든 거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막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아,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도 하고 싶어서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해야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테레사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진정한 헌신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형 아론에게 와서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제가 무시하면 진짜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러분 그 JMS 어디 방송에서 나는 신이다. JMS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종교를 빙자해서 지가 자신을 신껏 해서 사람들 노예처럼 그것도 여자들 성노예로 그렇게 막 취급해가지고 착취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고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다니까. 이게 특히나 그 종교적으로 현혹이 되면 마약 먹는 사람 똑같아요.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다 모인대. 근데 요즘 그 마약이 펜타민인가 뭔가 마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록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수술할 때 진통제를 주는데 펜타민인가 뭔가 그런 그 마약성 진통제래요. 그게.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수소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들은 이제 진통제를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 좀비야. 그냥. 여러분 좀비 알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이렇게 걸어. 길거리에 수동 빽빽해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 진짜 웃겨. 맨날 총질하지. 좀비는 그렇게 많지. 진짜 살아있는 좀비다. 마약 그게. 근데 뉴욕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막 노숙자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노숙자들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사먹는지 모르겠어. 그 말고도 또 다른 마약이 있는데 그걸 믹스해가지고 먹으면 완전 좀비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도 왜 하냐고 그거를.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들어달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주냐고. 하도 막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러면 당신들이 가진 금 다 가져와. 금 가져왔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는 그거 몰랐어. 그거 몰라. 근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불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애국에서 구출해내가지고 왔는데 그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저게 하는 짓을 봐라. 저게 용서가 되겠냐. JMS가 있잖아요. 충청도 어디에 그 본부가 있대요. 수련장이 있대요. 근데 JMS도 서울에 무슨 그 교회가 있다네요. 제일 큰 본부 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강단을 보니까 강단에 강대상 의자가 전부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방송에 방송하는데 저기도 금송아지 있구나. 응? 지를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강대상이고 의자고 다 금으로 미끼를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금처럼.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는 또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저들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내려와 보니까 진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총치고 막 술 취하고 난리 없으는 거야.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가. 그래서 17기에 막 데리고 너희들에게 이거 줄 차기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뭔가 모세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나와라. 무기를 들고 창과 칼을 들고 나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닥치는 대로 저렇게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무기를 들고 사람들 죽이면서 3,000명을 그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더 무서운 결말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데 그것이 정말 결코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아마 레위인들 그 가족들 중에 레위인이 죽은 사람들 레위인들 박수치기에서 욕하겠어요. 욕하지.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한 레위, 그 레위인들의 그런 행동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어요. 내가 내 대신 그렇게 해서 내 진노의 불을 내렸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헌신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간혹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혹도 먹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그 헌신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헌신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 애기 낳을 거야. 마리아가 나 처녀인데요. 처녀가 어떻게 애기 낳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 가졌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돌에 맞아서 죽어요. 돌에 맞아서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하게 하신 거야. 나는 다른 남자하고는 뭐 그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 사람들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주지.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사이비 교주에게 여자 성도가 당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고소를 했어. 그런데 법원에 가서 부인하고 그 사이비 교주하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관계 안 했어요. 이거는 진짜 동정녀 탄생이냐.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아이가 제2는 예수네.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 죽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음을 감수하고 죽더라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헌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설사 죽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죽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서 참 믿음이 뭔가를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 그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레위인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입 닫고 지나갈까요? 보상해 줄까요? 보상해 주세요. 레위인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피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재판하는 판사 역할, 그 다음에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병자들을 분별하는 의사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 레위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그 복을 주신다고 해도 복을 주셨어요. 마리아는 그러면 그런 그 목숨을 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보상 줬어요, 안 줬어요? 마리아만큼 영광스러운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독시한 자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심지어는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높이가 숭배까지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마리아는 그 전 세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참 이름이 좋은지 훌륭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디나리온, 거의 1년 동안 일꾼들이 일해서 벌어서 모으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옥합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하는 짓이야? 왜 흡입하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근데 이 정신 이상 아니야? 막 이렇게 했어요. 응? 자,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절거이 내어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흡입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흡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흡입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흡입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하나 이런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부어서 이렇게 들여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흡입하는 것 같이,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는 사람이 흡입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가장 귀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야 그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왜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흡입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주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도 더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이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게 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직접 주님께 드렸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흡입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그 여자의 그런 헌신을 다 귀하게 여기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다비다예요. 다비다는 과부였는데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어요. 옷 없는 사람 옷 만들어서 입히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만들어서 먹이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레위, 그 다음에 그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께 직접 헌신한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럼 이 다비다는 주의 일에 헌신했지만, 주의 일로 헌신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왔는데 와가지고 눈물로 막 다비다는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끝났어요? 사도행 9장 31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아마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기보다 자기께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봤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헌신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9장 4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어드리는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헌신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그냥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헌신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선한 결과가 있고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10은 그렇게 헌신한 예수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헌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더 존귀하고 더 우러러보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쓰레기를 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소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님 앞에 하는 헌신들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내가 기꺼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인이니까 내가 즐거이 기꺼이 그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남자의 헌신을 드립니다. 유민들처럼,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다비다처럼, 마라데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